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바 되었습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뭔 얘기냐. 오늘 새벽의 말씀은 이제 이런 거였었어요. 다윗이 요새 계속 이제 시편에 보면 다윗의 그 기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의 기도, 다윗의 찬양이죠. 그러니까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윗의 찬양이 내용들 한번 쭉 보세요, 여러분. 이게 제가 정말 거짓말을 하거나 목사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그걸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면 정말,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지만 안 하시면 할 수 없어요. 뭐 그것도 제가 어떻게 뭐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다윗의 시편을 가만히 보시면 그 다윗의 시편의 내용이 다 모세오경이에요. 목사님 거짓말을. 제가 왜 그 따뜻한 밥 먹고 따신 밥 먹고 거짓말을 합니까, 여러분? 이거 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과 다윗의 기도는 뭘 근거로 기도를 하고 있느냐 하면 모세오경 곧 성경을 근거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주로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하면 내 마음에 근거해서 기도를 해요. 내 마음이 좀 이렇게 어려우니까 내가 뭐가 필요하니까 뭐가 부족하니까 맨 어디서부터 기도가 나오느냐 하면 쑥 내 마음에서부터 나와요. 근데 이게 이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이 마음에서 뭐가 나오냐면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참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다윗을, 이거는 어떤 성경이나 어떤 다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붙잡고 있다 보니까 다윗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시편을 보니까 다윗의 시편 그 내용들이 다 자기가 알아서 필을 받아가지고 털어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오경을 계속 붙잡고 있다가 나온 게 기도예요. 그래서 다윗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제가 기록의 사람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기록의 사람. 어떤 의미에서 기록의 사람입니까? 기록된 말씀을 손에서 놓지 않는 의미에서 기록의 사람이라고 그렇고요. 근데 이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 사람이 또한 어떤 의미의 기록의 사람이냐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성경을 붙잡은 그의 삶이 성경을 기록하는 삶으로 한마디로 기록의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은 너무너무 풍성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한마디 전해드립니다. 성경 한 권이면 참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늘 다가오는 수요 예배 시간이고요. 늘 뻔한 교회일 것이고 늘 뻔한 자리이고 아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그런 아니란 생각 내지는 착각, 교만, 자기 방어, 자기 해석을 좀 깨드리고 싶어요. 제발 이제 1년 내내 수요일, 새벽, 주일, 금요일 그냥 그날이 그날인 식으로 절대 대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을 근거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잡아 죽일 때에 자기 아들 이삭을 잡아 죽이라고 명하여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고 거기서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손대지 마 내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때 그 상황, 그 모멘트, 그 순간에 이삭이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봤던 것, 순 양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이삭 대신 바쳐졌던 그 상황입니다. 그때 그 상황을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더라 하더라. 아들을 죽이려고 올라갔다가 그렇지요. 순 양이 그 뿔이 나뭇가지에 걸려 있는 걸 보고 이삭도 자기가 죽을 줄 알았어요. 그 본문에 나와 있죠. 묶었다 그랬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왜 묶습니까? 아브라함이 평소에 묶는 습관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삭이
3살짜리면요. 묶을 필요가 없지요. 이미 컸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좀 정확하게 보십시오. 이미 장성한 겁니다. 아버지, 여기 땔감하고 불은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대답을 안 하죠. 그럼 알아들어야죠. 너야 임마. 반항을 안 해요. 진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니 그런데 자기가 양 신세가 됐는데 진짜 양이 걸려 있어요. 그리고 그 양이 자기 대신 죽은 거예요. 그렇죠? 이삭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평생 내 대신 양이 죽었어. 내 대신 누군가가 죽었어. 내 대신 그 양이 죽었어. 평생 이 고백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근데 그 양은 재수없어 걸려 죽은 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해 놓으신, 그래서 그걸 여호와 이레. 우리는 여호와 이레 하면 저는 저희 장모님 이름이시라 김이레. 물론 이렇게 발음이 약간 이제 틀립니다만. 근데 우리 맨날 뭐 밥상 딱 차려놓고 야 먹어라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만 자꾸 생각을 해요. 뭐 하나님이 알아서 차도 준비해 주시고 알아서 집도 준비해 주시고 뭐 알아서 돈도 갖다 탁탁탁탁 대주. 이런 식으로 여호와 이레를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놓고 있어요. 과연 우리는 그러기 전에 내가 이삭처럼 묶여서 죽음의 직전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여러분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턱 밑까지 칼이 왔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경험해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양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 양이 내 대신 죽었구나. 뭐 이런 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한 건 감사한 거지만 맨날 여호와 이래 막 신나가지고 여호와 이래 막 하나님이 다 했다는데 뭐 그런 착각 속에 계속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래. 이삭은 자기가 죽을 직전에 양이 내 대신 죽었다. 그래서 그 산의 이름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그 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려. 여러분 그 산이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인데 그 산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산. 그 산의 이름을 여호와의 산이라 그랬고 그 의미를 거기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러니까 왜 여호와의 산이 되는 줄 아시겠습니까? 의미상 왜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산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 있었죠? 예루살렘의 시온 산에 있었어요. 그 산에다가 뭘 준비해 놓으신 거죠? 성전이요. 그럼 거기 뭐하러 그걸 마련해 놓으셨습니까? 성전 도대체 뭐 때문에 마련을 해 놓으신 겁니까? 뻔때요. 자기 과시하라고요? 건축물 자랑하라고요? 도대체 뭐 때문에 산에다가 지금 여기 이삭의 이야기를요. 여러분 잘 연결을 하세요. 성경 제가 순서대로 연결시켜 드리고 있는 거예요. 편협하게 보시지 말라고요. 좀 수준 좀 높이시라고요. 트레이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성경 공부하게 두시면 안 돼요. 그럼 제가 여러분을 가만 안 두기 때문에. 이게 목사예요, 여러분. 밥 먹고 어디가 놀구녕 없나 쉴구녕 없나 이런 거 찾아다니는 게 목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루터가 성경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큰일이 터진 거예요. 자기도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그 일이 터진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거기다 인쇄술까지 발달해가지고요. 95보의조의 반박문을 그냥 문에다가 붙여버렸는데 이게 인쇄술이 발달했고 비텐베르크에 그 문에다 갖다 붙여놨는데 교회 문에다가요. 성당 문에다가. 그런데 쿠텐베르크의 그 활자 때문에 전 세계로 쫙 퍼져버렸어요. 한 달 만에 그냥. 이건 루터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붙잡으면 난리가 안 되니까 일이 터진다니까요. 잘 보십시오. 모리아 산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산이 여호와의 산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산이 뭘 여호와의 산이라고 그럽니까? 맞아요. 한라산도 여호와의 산이고 백두산도 여호와의 산이고 에베레스트산도 다 여호와의 산이, 하나님 아래에 있는데 다 하나님의 산이죠. 뭐 어떤 산은 하나님 산이고 어떤 산은 예수님 산이고 어떤 산은 성령님 산이고 뭐 어떤 산은 모세의 산이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아니에요. 다 해 아래, 하나님 아래에 있는 건 다 하나님 산이에요. 근데 왜 그게 특별히 여호와의 산이 되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준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가보자고요. 모리아 산에 양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양 누구 대신 죽었느냐? 이삭 대신 죽었어요. 시온산에 뭘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성전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드리고 택한 성전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 시온산 전에요. 이 모리아산과 시온산 전에 무슨 산이 있었느냐 하면 시내로 들어가면은요, 광야로 들어가면은요, 애굽에 있다가 구원을 해내 가지고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느 산을 맞이하게 되죠? 거기서 1년 동안 있죠. 그 산이 무슨 산입니까? 시내산이에요. 그러면 이어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리아산, 광야로 시내산, 예루살렘의 시온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지막 순간 예수 그리스도 하면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잘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러 산이 있어요. 성경에 여러 산이 있습니다. 근데 딱 4개의 산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어떻게 기억되시겠어요? 예? 이것도 기억이 안 되면 좀 저는 참 자괴감이 뭐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목사가 됐나 뭐 이렇게 뭐 그런 것 좀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좀 분위기 좋게 가자고요. 수요일이니까 이제 한 주간에 한 중간 이게 좀 피로거나 하시고 하시겠지만, 여러분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이거 아닙니까? 그죠? 좀 이렇게 좀 말씀 때문에 좀 행복하고, 야 이거구나 좀 이렇게 좀 깨달으면 좀 좋지 않겠습니까? 아우, 제가 지금 2주 동안에 그냥 그 가평에 골짜기에 막 들어갔다 왔다 갔다 계속 출퇴근하면서 새벽기도 끝나면 바로 갔다가 또 바로 갔다. 이게 지금 월로 와서 지금 계속 그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몸은 피곤한데요. 이 마음은 날아갈 것 같아요. 2주 동안 책을 4권을 띄었어요. 별거 4권 별거 아닌 것 같죠? 두꺼운 거 4권을 막 띄고 나오는데, 다 성경이에요, 성경인데. 막 피곤하고 막 등에 막 쥐가 올라 그래요. 막. 그런데 마음은 행복해요. 네. 여러분, 하드 트레이닝 받고 왔어요. 시간마다 수업 시간마다 질문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 강사 목사님이 꼭 찍어가지고 김성호 목사님이 대답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 마음 알아요. 그래서 그런데 대답을 하란 말입니다. 제가 대답을 했어요. 다. 가끔 틀린 것도 있었지만. 그런데도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김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목사님. 얘 오랜만에. 자, 뭐 그건 전 사적인 이야기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죄송합니다. 좀 제가 좀 우리끼리니까 얘기할게요. 이것만 가지고도 설교 한 편 돼요. 이것만 얘기하고도 여러분에게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뭘 얘기하려고 지금 이렇게 길게 허리를 치고 들어오느냐. 우리가 지금 4개의 산을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모리아산. 그 다음에요. 이게 성경대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리아산. 광야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 바로 그 시내산에, 그 다음에 시온산이요. 그 다음에 갈보리산. 여러분 이거 연결됩니까? 안 됩니까? 저희 김 목사님이 저희 느닷없이 왜 4개의 산 이야기를 꺼냈을까? 그 산들이 다 뭐로 연결되는 거죠? 모리아산 이야기죠? 여호와 이레. 뭐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럼 뭘 준비했는지 살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죠? 모리아산에서는요, 양을 준비했어요. 시내산에서는요, 하나님이요,
뭘 준비하셨을까요? 모세가 준비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셔가지고 주신 거 뭐예요? 돌판이요. 계명판. 이거 어떻게 하라? 이거 어떻게 해라? 십계명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지켜라. 지키면 산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요. 저 시온산 꼭대기에다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으신 성전은요. 뭐죠? 의미가 뭡니까 도대체? 거기에 들어가 제사하면 그 영혼이요. 그렇죠. 구원받고 영혼이 사는 거 아닙니까?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는요. 물론 십자가는 로마 시대 때 형틀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은 뭘로 준비하셨죠? 구원의 십자가로 준비하셨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누굴 달아버립니까? 예수를 달아버립니다. 자, 그러면 네 개의 산에 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죠? 뭘 준비하셨는지는 여러분이 확인했고, 그러면요. 왜 준비하셨습니까? 왜 준비하셨습니까? 그렇죠. 살리려고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가 여호와의 산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아니, 돼야 된다라는 건 제 주장이에요. 그러나 여기가 여호와의 산이 맞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은혜로 준비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아니, 믿으면 여기가 여호와의 산이 되는 거고요. 아니면 많은 거예요. 제가 짧은 시간 도입하면서 4개의 산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성경 전체를 흐르면서 신약까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쫙 모리아산 이야기를 가지고 모리아산으로부터 시작해 시내산, 시온산, 갈보리산 쭉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이거 설명 가능하시겠어요? 친구들에게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뭐가 뭔지도 모르는 채로 여호와 이래 하면 맨날 자기 집 앞에 뭔 선물이나 떡하니 갖다 놔줘야 여호와 이래라는 걸로 이해하고 있는 그런 허접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아직도 갈 길이 먼 그런 신앙인들에게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 가능했냔 말입니다. 우리 교사들은요, 아이들에게 설명 가능하겠느냐 말입니다. 우리 애들에게 집안에서 5살짜리 애를 가르쳐 놓으면서 20살짜리 내 아이에게 이건 설명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20년, 30년이 지나가도 설명 하나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잘못 알고 있는 건 지적해 주지도 못하고 그래 너는 너대로 믿어라. 그래도 믿다가 가버려라. 이렇게 내버려 두고 쳐내버려 두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이 시간 말고 이 찾으시는 교회 여기 성전으로 올라오는 이 성소로 올라오는데 바로 여기가 여호와의 산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래서 한 산을 더 추가합니다. 찾으시는 산.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와서 들으면 살고 와서 믿음을 붙잡으면 산다. 다른 교회는 아니다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는 바로 그렇게 준비해서 살려낼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믿고 확실히 전하는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정, 이웃, 심지어 친구들까지도 이 산에 오르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와우, 내 대신 적용이 가능하죠. 모리아산으로 시작했는데 갈보리산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거기 갈보리산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저건 왜 저렇게 해다가 뒤졌대?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고백하겠죠. 이삭처럼 뭐라고요? 나 때문에 저분이 죽었구나. 여기 올라와서 나 때문에 예수가 죽었구나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찾으시는 산,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해 놓으신 산, 여기 오르면 그 준비하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거기가 찾으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방송이요 시시한 것 같아도 목사님들 듣고 신학생들이 들어요. 제가 허튼 소리 거짓말하고 농담이나 내뱉으면서 세상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저 목사 저거 끝났구만 내지는 저거 들을 필요가 없겠구나. 가차없이 날라옵니다. 유독 성도들만 판단을 못하고 있어요. 희희덕대고 낙낙대고 긁어주고 편안하고 쉽고 장난기 어려있는 그따위 말씀이나 추구하고 있는 이 시대에서 도대체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러나 저는 그렇게 갈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내일도 지금 신학생들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그 친구들한테 뭐 다른 거 얘기할 게 있습니까? 뭐 우리 교회 홈페이지 다 말씀 올라가 있으니까 와서 확인해 봐라.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니?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목사님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얘기 드리고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보시라고. 이 땅의 성도들이 그 정도 수준이 돼서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산에 준비하신 구원과 은혜가 있는 곳으로 제대로 찾아서 마치 이삭처럼 내 대신 양이 죽었구나, 내 대신 예수가 죽었구나 확실히 확인하고 신앙으로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성도들이 분명히 우리 교회에 이제 이 산으로 올라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안타까운 건 이런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이 산, 저 산으로만 옮겨다니고 있는 영혼들이 불쌍할 따름이죠.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재미있으십니까? 어떻게 이 정도 은혜 받았으면 그냥 끝내버릴까요 여기서? 그럼 뭐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제 뭐 좀 내용을 좀 살펴보면 되겠네요. 그죠? 오늘 욥기 21장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소발이 두 번째로 이야기했던 그 내용에 대한 욥의 대답이 오늘 21장인데 참 이 친구들 초지일관이에요. 그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친구들이 참 초지일관입니다. 이 친구들이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거 있습니다. 그렇죠? 빨리 너 인정해라 라는 거죠. 너 인정해라. 뭘 인정하라는 거죠? 너가 죄인이고 나는 악인이라는 걸 인정을 해라. 그래야지 그 악인 앞에 있는 자기가 어떻게 드러날 테니까요. 너는 악인이고 나는 의인이다라는 게 드러날 테니까. 여러분 가인과 아벨 사건 아시죠?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을까요? 죽이는 습관이 있어요 평소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성경에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를 먼저 받은 거죠? 아벨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제물에만 지금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밥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받아들였다라는 게 거기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아벨은 받아들였는데 가인은 거부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인과 아벨이 늘 같이 쓰면 가인은 어떤 존재로 자꾸 드러나죠? 하나님 앞에서 거부당한 존재, 자신의 불의함이 자꾸 드러나죠. 그러니까 자신의 불의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보다는 어떤 방법을 택한 거죠? 자기보다 의로운 아벨을 없애버림으로 자기의 양심도 자기의 생각도 자기의 마음도 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런 식인 거죠. 지금 욥의 세 친구가 그런 식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야, 진짜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냐? 아마 따져보자. 근데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니까 너는 죄송합니다. 표현을 이해하십시오. 친구들이 말하는 톤이 그런데 네 꼬라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겠구나. 너 지금 가진 것도 없고 다 날아가 버렸고 몸도 그 모양이고 너 그 꼴로는 도대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겠구나. 너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너는 악한 자다. 그리고 날 봐라. 얼마나 깔끔하냐. 얼마나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얼마나 잘 정돈이 되어 있냐. 제가 이 친구들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내용이에요. 누가 과연 천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가. 이게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 와보면 누가 이런 걸 보고 자꾸 다른 상대방의 불의함과 악함과 죄됨을 계속 그쳐내가지고 자신은 의롭다는 걸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네거티브 전략을 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그 유명한 그렇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꾸 이런 방법으로 아주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지금 욥의 세 친구가 바로 요 패턴 속에 지금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요거 정리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는 지금 욥이 악하다는 걸 드러내서 나는 의롭다라는 걸 나타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런 방식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 주장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전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느냐 하면 성경에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꾸 어떤 식으로 자기가 의롭다라는 걸 증명해내냐면 이래서 의롭고 이래서 의롭다라는 걸 얘기해요. 근데 그 의보다 더 의롭지 못하면 절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자신들은 어떤 식으로 의롭다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누가복음 18장 12절이요. 여러분 이건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에게 비추어진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친구의 모습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대로 투영이 되어 있어요. 아주 놀라울 정도로요. 본문을 보면 요거 봐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분이 다 가실 수 있을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뭐래요?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복을 가지고 있고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 이런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되는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고 나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주장입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자기들이 주장하는 의는 자기의 의를 통해서 자기가 쌓아놓은 공덕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또 다른 이야기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또 얘기하죠. 나는 이러는데 왜 저 사람은 저 모양이야? 내가 수근수근 됩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기의 의로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그렇지 않은데 저것들은 왜 저러는 거야? 잘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잘 했기 때문에 지금 이걸 누리고 있어.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이런 식인데 그 다른 사람들은 저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바로 보니까 내가 그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거죠. 이 세리와도 같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이게 꼭 누구의 소리로 지금 들리고 계십니까? 친구들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딱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주 임자 만났어요. 아주 만만한 싹을 본 거예요. 누구죠? 엉망진창이 된 욥을 이겨서 네가 더러운 놈 되고 그 맞은편에 있는 나는 드러나고 그래서 너는 악인이 되고 나는 의인이 되는 것. 그래서 네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욥이 그래 나는 죄를 지었다라고 인정하고 내가 악한 자다라는 걸 인정해 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내가 뭐가 돼버리죠?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의 관심은 다른 거 없습니다.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욥이 어떻다라는 것을요? 죄인이고 불의하다라는 걸 드러내야 돼요. 그러니까 욥을 계속 때리는 거예요. 야, 고백하라고. 우리를 봐라.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우리가 이렇게 의롭다라는 걸. 근데 여기 여러분, 자, 중요한 겁니다. 이제 날카로운 시선으로 이걸 보셔야 돼요. 이렇게 친구들이 덤빌 때에 야,
너 인마 봐봐. 지금 네가 이렇게 엉망된 건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이야. 대반대로 우리를 봐봐. 우리 문제 없잖아 지금. 어떤 어려움도 없잖아. 깔끔하잖아. 깨끗하잖아. 야, 신앙생활 이런 식으로 해야지.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묻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해야지. 할 때 욕이 싹 넘어가잖아요. 욥이 만약에 정말 정신 못 차리다가 이 소리를 듣고 순간 이게 확 나가버리면서 거기에 말려버리면요. 야, 너 엉망이잖아. 그리고 우리를 봐봐. 우리는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네가 겪고 있는 이런 문제를 나는 겪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퍼펙트하게 아주 깔끔하게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근데 너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는 이 말에 혹 하고 넘어가 어떤 유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 잘못한 거를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죠? 아이들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보면 막 잘못한 거 모두 잘못했고 막 이래요. 그죠? 그러다 이 사람이 열이 받으면은요 어떤 식으로 반응이 탁 나오는지 아세요? 예? 아니 다 때려치지 마. 이건 극단적인 거고요. 거기서 유지를 하려면 그나마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그래도 거기서 버티려 하면 예?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계속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나를 봐봐. 나는 그래도 이렇게 잘하고 있어. 이 열이 받으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도 나도 지금은 이 모양이지만 옛날에 나도 이런 거는 잘한 게 있어. 여기 말려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야,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게 뭐고 내가 잘한 게 뭐야? 이걸 따져볼까 하면서 그래도 나도 옛날에는 이런 잘한 게 있고 이런 잘못도 있지만 니들이 얘기하는 잘한 걸로 이야기하면 나도 옛날에 그런 거 잘해본 적 있어 라고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잘했고 그나마 그 정도는 내가 뭘 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 버리면 무엇가 완전히 묻혀버리느냐 하면 친구들의 논리에 완전히 묻혀가지고 우리의 인생은 내가 잘한 것과 잘못한 것. 근데 잘한 게 있는데 왜 그렇게 됐어요? 친구들이 물어봐요. 야, 근데 너 잘한 게 있는데 왜 그렇게 됐냐? 그러면 답은 또 나오잖아요. 잘한 것보다 잘못한 게 더 큰 거예요. 여러분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한 걸 덮으려고 어떻게 해요? 잘못한 걸 덮으려고 어떻게 사상을 펼쳐가죠? 더 잘한 걸 끌어당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논리가 성립된다는 거 아시겠어요? 도둑놈이 돈을 훔쳤는데 훔친 거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있으니까 이 훔친 돈을 어떻게 해버려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는 지 스스로는 뭐라 그래요? 아, 비록 훔친 돈이긴 하지만 잘했어. 그러니까 뭐는 받지만은요. 그 훔친 거에 대한 찔림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위로는 받지만 뭔 얘기입니까? 해결됐습니까? No, 절대 해결 안 돼.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말려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거에 말려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요. 내가 뭘 어떻게 하고 안 하고와 관계가 없어요. 지금 상황은요. 그렇죠? 욥이 고난당하는 건 욥이 어떻게 하고 안 하고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이 결론은 뭘로 나느냐 하면 그냥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지금 욥이 필요한 건 잘못을 따진 게 아니라 그냥 이 상황에선
뭐만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됐다라고 그냥 받아주시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다른 거 따질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긍휼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우리는 오늘 욥기 21장을 통해서 뭘 1차적으로 정리해야 되느냐면 말려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뭘 잘했고 뭘 못했고 자꾸 따지는 친구들에게 말려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내가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자꾸 넘어가시지 말라고요. 넘어가지 말고 그냥 뭐를 고백해야 되느냐면 저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총만이 답입니다. 이러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옵니다. 아직은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교회 안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직은 뭐가 있기 때문에? 건강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자기들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은 지네들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나와요. 하나님 절대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건 연세가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뭘 잘했고 못했고로 따지면 쉬운 거잖아요. 그죠? 뭘 잘했고 뭐는 못했고 못한 건 벌 받으면 되고 잘한 건 보상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 아주 쉬운 거지요. 설교도 이렇게 하면 좋은 거예요. 편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했든 어떠했든지 간에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잖아요. 그죠? 니느웨로 보냈는데 요나는 기분 나빠했어요. 왜요? 아수르가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고요. 이 항상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려고 늘 노리고 있는 적이거든요. 근데 적의 수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려 된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나쁜 놈들한테 뭔 복음을 전합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 거기 지금 천지를 구분 못하는 어마어마한 인원들과 거기 가축들이 수두룩한데 나 하루 전했어요. 3일길인데 하루만 전했거든요. 다 회개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야.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들도 뭐 하시는 거죠?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철천지변수지만 하나님은 그들도예요. 그들이 뭘 했고 안 했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욥기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합니다. 절대 뭘 잘했고 못했고로 따지고 드는 이 세상 논리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 구해야 된다. 정리되셨습니까? 됐지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욥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정확하게 정리를 합니다. 근데 친구들은 계속 악은 벌받고 의인은 복 만든다 막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자, 그걸로 가지고선 욥을 판단해 버렸죠. 그죠? 어떤 정황이나 상황도 지금 이해 안 되는 거예요. 뭐만 보았죠? 욥의 뭐만 본 거죠, 지금? 지금 현재 상태, 결과만 본 거죠?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서 욥을 뭐라고 판단을 내린 거죠? 너는 악인이다라고 판단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욥이 기가 막힌 질문을 해요. 7절부터 13절 보십시오. 자, 이제 슬슬 본문이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본문 7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은 무슨 내용일까?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이거 뭔 얘기예요? 지금 욥이 친구들한테 묻는 거죠. 직접적으로는 소반한테 묻는 거죠. 여러분 이거 뭔 얘기입니까? 지금 욥과 소발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현재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 너가 깔끔하게 너는 복받았다라고 나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고 있다는 이 상황에서도 어떤 일이 발생이 되는 거죠? 참 이해 안 되는 상황이죠. 7절로 보면 예?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어때요? 아이, 가만히 보십시오. 악한데, 분명히 악한데, 내가 너도 알지? 나도 알고 있어. 그 사람 알지, 너? 여러분도 이제 아실 거예요. 그죠? 아니, 그냥 상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누굴 또 자꾸 꼬집어내지 마십시오. 근데 이상해요. 그놈의 악한 놈이? 여기를 보면, 7절에 보면, 버젓이 살아있어요. 거기다가요. 목숨까지 즐겨요. 게다가요. 세력까지 강해요. 뭔데? 어떤 놈인데? 아니, 악한 놈인데? 아직도 안 죽고 질긴 데다가 세력까지 있어요.
여러분 이걸 왜 욥이 지금 친구들한테 딱 디미는 걸까요? 친구들이 주장한 게 뭡니까? 예? 친구들이 주장한 게 뭐예요? 저를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십시오. 아니 지금까지 욥한테서 친구들이 주장한 게 뭐냔 말입니다. 뭔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악한 놈은 그 길로 가게 돼 있고,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잘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는데, 욥이 얘기하는 그 대상은 누구예요? 여기 7절에서 언급한 사람은요. 7절에서 언급한 사람이요. 악한데 잘 살고 있어요. 야, 그럼 네 말은 어떻게 된 거냐 이거예요. 악한데 지금 잘 살고 잘 먹고 잘 놀고 있는 저작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너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아, 여러분한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뒤로 쭉 이어지면은요, 13절까지 계속 그 악한 자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잘 설명된 내용이에요. 여러분 답할 준비를 하십시오. 아니 물어본다니까요. 그래요. 욥이 지금 물어봤어. 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예? 논리에도 안 밀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근데 지금 이해 안 되는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논리론 지금 안 된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욥은 지금 논리 가지고는 이거 안 되는 거,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건 이해가 안 된다는 걸 자꾸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논리는 안 돼. 근데 지금 누가 논리를 들고 나왔느냐 하면 친구들이 논리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논리를 묵사발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잘 보세요. 8절에 그들의 후손은요. 그들은 누구예요? 그렇지. 악인들의 후손은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어떻게 해요?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 말이 안 되지 않냐? 네 생각해봐라. 그 악한 자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재산은요. 더 늘어나요. 재산은.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요. 열받지요? 배는 아프지 마세요. 짜증나죠? 안 그렇습니까? (10절) 그들의 숫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이게 새끼도 안 떨어져요. 가지는 족족 다 태어나는 거예요. 재산은 계속 늘어납니다. 11절에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신나가지고 춤을 추는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누가요? 악인.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욥이 친구들한테 칵 들이댔어요. 야, 니들 놀리려면 그 악한 자가 지금 그 말씀으로 지금 쭉 열거한 것처럼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아니 니들 얘기로 하면 지금 그 악한 자가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너? 근데 이걸 소발이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거 듣고 욥이 그걸 노려서 요걸 지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소발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20장 5절이에요. 20장 5절. 여러분 비록 욥이 논리적으로 지금 치고 들어가고 있지만 여러분 이건 논리 전쟁이 아니에요. 이건 은혜의 전쟁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소발이요? 20장 5절에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 이거 누가 얘기한 거죠? 소발이 얘기했는데 욥은 뒤에 21장에서 얘기를 했죠. 야, 니들이 얘기한 논리라면 저 악한 자는 지금 누리고 있는 게 부적절한 거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근데 네가 대답했잖냐. 뭐라고? 악인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건 잠깐. 여러분 잠깐, 잠시 하면 뭐가 기억나셔야 돼요? 그렇죠. 빙고 그거예요. 지금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그겁니다. 잠시, 잠깐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비록 우리가 많은 진도를 나간 건 아니지만 주일날 오후 예배 시간에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두 번째 시간 동안에 뭐에 대해서 얘기했죠?
전도서. 그렇지요. 무엇과 무엇이지요?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죠? 헛된 것과 영원한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좀 빛이 확 보이시는 것 같을 텐데 욥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악한 자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거 그거 니들 논리로면 말이 안 되는데 자 그러면 니들이 얘기한 대로 그러면 설명을 할게. 그러니까 지금 악인들이 누리고 있는 그것 네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잠깐이다. 그러니까 이거 금방 사라질 것이니까 그러면 그 악인들이 그렇게 사라져서 이놈은 악한 놈입니다 라는 게 드러날 때까지는 잠깐이지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잠깐이지만 헛된 것 이야기했습니다. 잠깐이니까 그거 잠깐이니까 지금 잠깐 동안 악인이 누리고 있는 것 그걸 가지고 이상하다 여기지 말고 논리가 틀렸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럼 니들도 악한 자가 지금 누리고 있는 복과 은혜는 어떻게 되는 거다? 잠시 뒤면 사라질 거니까 뭐 하자? 아이 지금 거기선 얘들한테는 안 통하지요. 이거 증명되려면은요. 어떻게 해야 되죠? 잠깐이니까. 여러분 제일 많이 하시는 얘기잖아요. 많이 하시잖아요. 나 어디 갔다 올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봐요. 뭔 얘기예요? 얘기의 논지가 금방 다 사라져 버릴 테니까. 왜? 악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죠? 잠깐 기다려 보라고.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이제 욥의 얘기로 들어와야죠. 자기를 보고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 임마 지금 상황을 보니까 너는 악인이야. 근데 욥이 예로 들은 건 악한데 잘 되고 있어요. 그게 뭐라는 거죠? 잠깐. 전도서 얘기로는 헛된 것. 그런데 의인인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거? 그러면 야 악인도 그렇게 악하다라는 게 드러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죠? 잠깐 기다려야 되는 것처럼 나도 좀 기다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해가 되세요? 맨날 욥기 하면 이상한 말씀 잘못된 걸로 붙잡고 뭐 시작은 미약할지라 나중은 심히 창대 맨날 이런 얘기만 붙들어가지고 엉뚱한 소리 했었고 앉아있고요. 큰일입니다 정말로. 21장이요 어마어마한 논리를 욥이 지금 그 고난의 상황에서도 증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니들이 얼마나 모순덩어리인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봐라 악인이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니들 논리대로면 분명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분명히 벌 받을 거 아니냐?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 그런데 나한테는 와가지고 당장 네가 이렇게 망했으니까 너는 악한 놈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진짜 악한지 진짜 선한지 뭘 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냐? 그럼 나도 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의인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도 뭐예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성경의 메시지로 적용할게요. 악인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전도서로요. 헛것이요. 쓸모없다 아닙니다. 헛되다라는 의미를 헤벨 곧 잠깐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도 잠깐이다. 그러면요 답은 다 나왔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렇죠. 기다려야죠.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캐치 못하면 계속 뜬구름 잡는 거예요. 욥이 악한 사람 예를 들었던 것 기억하시죠?
그러면 그런 논리로 이야기하죠. 나도 그럼 그렇게 봐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결론은 다 뭐예요? 악인의 잘됨도 잠깐, 의인의 고통도 잠깐. 이거예요, 여러분. 이 메인 메시지예요. 중요한 겁니다. 악인의 형통도 헛것이요, 의인의 고통도 헛된 것이다. 다 잠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죠? 끝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17절부터 26절까지가 뭐라고 나와 있는 거냐면 욥이 얘기하는 거예요. 의외로 이건 연결점에 있는 거예요. 의외로 지금 앞부분에서는 악한 자들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죠?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17절부터 26절까지는 의외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지금 이 시대에 악인들이 벌 받는 걸 자주 못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도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 나와 있어요. 17절,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의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수를 세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별로 셀 수가 없다는 얘기를 질문 형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17절부터 26절까지 그런데 그런 악인들이 별로 자주 벌 받는 건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럼 절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아까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걸 보고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 어떻다는 거죠? 헛된다. 잠깐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끝까지 기다려야 된다. 뒤에 27절부터 33절까지는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의외로 악한 놈들은 죽고 난 다음에도 인정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보면 이 세상이 다 누구 판으로 돌아가요? 악한 놈들 위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게 하박국이 고민했던 거죠. 왜 악한 자한테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이 질문이잖아요. 답이 다 나왔어요. 자, 34절에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거 다 뭐라는 거죠? 헛된 것이다. 헛된 게 쓸모없다, 내다버려야 된다가 아니라 잠깐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이거예요. 다 까서 드셔도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 고난, 아픔은 무엇의 잘못으로 인한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그것이 헛된 것, 곧 잠깐의 것이기 때문에 그 잠깐의 시간을 하나님의 무언만을 바라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은총만을 바라며 그 잠깐의 시간을 끝까지 기다리며 견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이 저녁이 이 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내용이에요. 내가 전적인 은혜를 베풀 테니 악인이 융성하는 것도 잠깐 헛된 것이요, 그렇다고 의인인 네가 고통을 당하는 것도 영원할 리 없고 잠깐이고 헛된 것이니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고 참아내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내가 와서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선한지 내가 판단해 내겠다. 이게 아주 무서운 얘기예요. 정말 무서운 얘기. 그러니까 친구들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자꾸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때까지 가면 어떻게 돼버려요? 자기네가 아니라는 게, 가짜라는 게 드러나겠죠. 그때 전까지라도 그냥 이렇게 떵떵거리며 살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든 여기서라도 지금이라도 내가 누리며 살고 싶은 게 친구들의 욕심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산에서 무엇을 준비하셨는지를 알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도 헛것이요 이것도 헛것이니 우리는 다시 오실 그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재림주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잠깐의 세월을 그렇게 참으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삶, 그게 욥이 보여주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이 밤에 이 산에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명확하지요? 헷갈리시지 않지요? 고민될 거 없습니다. 그것도 잠깐, 이것도 잠깐. 여러분이 조금 이제 센스가 있으시다면, 정말 센스가 있으시다면, 영적인 말씀에 대한 센스가 있다면 전도서 적어도 1, 2장 정도는 아마 다시 읽어보실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허무한 세월을 보냈던 솔로몬이 마지막에 야, 그것도 다 잠깐이구나. 이렇게 기록해낸 전도서. 그 내용이 바로 욥이 2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 저도 놀랐어요. 기가 막힙니다. 믿건대 솔로몬도 욥의 이야기를 알고 믿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건 뭐 우리가 검증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죠.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악인의 형통도 잠깐이에요. 의인의 고통도 잠깐입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잠깐 참으세요. 하나님이 분별하실 겁니다. 그 얘기가 욥기 42장이에요.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늘 여호와의 산에 준비된 것들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사모하시는 온전한 삶, 또 온전한 영혼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